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7월 2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한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가진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임을 당해 순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든 상황을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이어진 핍박으로 성도들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자칫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힘든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왜 예수님뿐인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옛적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꼭 대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누구나 언제라도 쉽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물론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가서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낮에 계획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눈을 뜬 채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결국 박해와 같은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거룩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시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인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특별히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천사와 같이 신비한 존재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존재이지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뿐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존재라도 천사보다는 못하고 심지어 천사를 맞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지 경배받을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외 다른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출산 예정인 이세롬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